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사역지는 어디일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고요. 에베소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자꾸 염두에 두는 것은 왜냐하면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너무나도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굉장히 자세한 어떤 그 나열들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어떤 모습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한 대로 이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금 이 시기가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언젠가 오실 거야, 임박할 때가 그때가 말세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말세로 할 수 없냐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오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죠?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없었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이 있은 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속사의 지금 흐름 가운데 남아있는 카드는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어떤 카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카드밖에 없어요. 성령의 강림 이미 임했습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카드는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때 말세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와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말세에 이런 줄을 가까이 하라. 줄을 가까이 하라.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자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종교성은 있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을 하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자를 멀리하라. 그리고 에베소서에는요. 악행하는 자와 그의 악행을 멀리하라.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에베소서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간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이 말세 때문에. 그리고 태만하거나 또 나태하게 사는 것을 중단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면서 살아가라. 맞아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제일 관리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신앙은 결국 무엇의 싸움이냐면 기도도 뭘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나 보면 나의 유익과 내가 조금 편하는 곳에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텐트 리더들하고 모였는데요. 저와 그 리더들이 다짐한 게 있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어디다 헌신하느냐의 문제였더라고요. 저나 우리 모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첫 출발이에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선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기도의 헌신, 말씀의 헌신, 묵상의 헌신, 어드번트 해보시죠.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그 시간과 공간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고 묵상한다는 거, 사실 그게 헌신의 출발이에요. 저는 이 어드번트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이 영성이 개인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영성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해요. 왜? 이것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첫 출발이에요. 가만히 저의 생활도 보면 시간의 헌신이 되지 않았을 때 사실 우선순위는 많이 망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세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자를 멀리하라, 악행하는 자와 그의 악행을 멀리하고 시간을 아끼고 태만하거나 나태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있고 오늘은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2절과 4절이에요. 처음과 끝을 보죠. 처음이 이 사람들이 특징이요. 밑줄 쫙 건너줄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뭐하며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랑하며 자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이 모든 것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4절 밑줄 하나 건너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두 개가 이게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신앙의 영적 싸움이에요. 자신을 미워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신을 인격적으로 미워하는 것, 자기 학대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자기 학대와는 차이가 있다고요. 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껴야 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궁극적인 우선순위에서 바뀌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뒤로 밀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아주 정말 그 핵심이거든요. 우상숭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숭배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항상 출발이 뭐죠? 우상숭배의 출발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신앙적 가장 궁극적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은 사실 귀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들이죠. 지금 말세에 조심하고 주목해야 되고 다시 돌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랑이 식었다? 아니요.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는다. 사실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사랑과 열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있죠. 사단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7장, 18장 쭉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행하는 것의 핵심적인 활동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어떤 식으로 바꾸죠? 예수님 흉내 낸다고 그랬죠. 따라쟁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때 따라쟁이 뭘 따라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마저도 사단이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 미혹한다.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이 미혹해서 뭐예요? 무엇을 바꿔요? 저게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과 비슷한데? 라고 해서 경배의 대상을 싹 바꿔버린다.
여러분들 결국요, 이 신앙은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바꿔버립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무언가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뭘까요? 사랑의 대상이 왜곡됐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자체로 나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가는 것은요, 당장 내 안에 만족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쾌락은요, 내게 당장의 만족을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지만 당장은 내게 만족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얻고 싶은 나의 본성의 쾌락을 우리가 탐한다면 쉽게 획득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면 당장의 유익은 우리가 쉽게 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는 미래적 유익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생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필요와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나의 어떤 책임이 나한테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어떤 그 쾌락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몰두해 있다면 사실 어떨까요?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무슨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겠냐?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리더가 이제 리더십에서 열심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 이제 초를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십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 어제도 리더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텐트 리더들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위로받지 않아야 될 곳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더 헌신하고 이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더 느끼고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를 하나씩 탁탁 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 어느 성경에도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더 깊이 나아가고 이래 있다가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의 유익과 쉽게 얻어지는 어떤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지금 편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한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이 말세의 현상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쾌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교만과 협력합니다. 왜?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항상 기준은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순식간에 삐져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누구든지 멀리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담을 쌓고 있고 자기만의 성을 딱 구축하고 내 편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담을 오셨는데 그냥 딱 자기 사랑하다 보면 자기만의 성은 단단하게 구축되는데 뭔가요? 요즘 정치에서 얘기하는 확장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까지 품으셨죠? 세리와 창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셨다고요. 왜 품으셨을까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헌신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내시고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무조건 마지막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럴듯하게 봐주면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협력하고, 그 모든 것들이 뼈저리게 끊어지지 않은 것이 뭘까요? 철저한 냄새나고 끈적끈적한 자기애. 여러분들, 이것들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게 그 정말 끈적끈적한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헌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더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거기에 더욱더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전쟁을 앞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다른 전쟁의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기준을 사랑하고 내 쾌락을 따라가고 내가 설정해 놓은 세상 사람들 안에 통용되는 것들에 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성공하고 더 깊이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늘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요, 결국 그냥 우리의 그 종교성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진짜다,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진짜다. 경건의 능력이 진짜다,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쌓아나가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경건의 모양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인지. 막 억지로 성경 통독하고 억지로 그냥 하는데 큐티도 그냥 뭐 하나 깨달은 거 가지고 좀 정리해놨다가 뭐 나눌 거라도 찾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예전에 큐티 잘했는데 요즘은 못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경건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가장 큰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모양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의 경건의 능력인 줄로 알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그 출발선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다? 이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딱 진단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뭘까요? 경건의 모양을 불신앙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시간을 막 빼고 막 그 시간을 더 할애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그 열망보다는 나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더 먼저 행하는 것에 내 우선시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내가 음성 듣고 거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복될 자리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는 경건의 모양이구나라는 이 경건의 모양을 과감하게 불신앙으로 내가 선포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이것들을 적어왔는데요. 그 6.25 한국 전쟁 때 새 부대로 이제 나아갔던 장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에 가면 이 검열을 하고 그 장비를 점검하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장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총기 검열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녹이 슬고 총구가 다 막힌 총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녹이 슬어서 총구가 막혀서 총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 아무리 총을 들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어떨 거예요? 군인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은 상실한 자 아닙니까? 군인의 능력은 상실한 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어떤 그 많은 그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헌신이 없으면 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헌신이 다는 아닌데 시간에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코비드-19 초기 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질 못하셨어요. 지금 막 다니시죠? 지금 뭐 오미크론 나도 그런가 보다 다니잖아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계속 있으니까 몇몇 분들하고 통화해보면 아유 목사님 못 나가요. 집에 있어요. 뭐 하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계속 성경 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오히려 그때 그분과 대화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 오히려 그때 참 그 영성이 이렇게 자리 잡혀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간을 헌신한다. 근데 뭔가 바빠지면서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됐느냐? 아니요. 바빠지면서 영성이 오히려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 까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에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머물렀으면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결국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왜 그럴까요?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 헌신해야지 라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런 쪽으로 대화가 되다가 이 사람만 만나면 에이 뭐 이런 거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종결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유인하는 자예요. 에이 신앙생활이 십자가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텐트 리더십들과 함께 공동체로 또 모이고 또 이렇게 시간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모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어느 쪽으로 헌신해요? 비진리에 헌신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무시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열심 때문에 비진리에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볼까요? 8절.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아.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은 있는데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을 것은 9절입니다.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밑줄 좀 거놓으실까요?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좀 예화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집회, 위조 집회가 있어요. 위조 집회가 있는데 그 위조 집회를 분간하기 위해서 보통 뭐 보라고 그래요? 위조 집회 연구하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진짜 화폐를 보라고요? 그 진짜 화폐를 보면 위조 집회를 봤을 때 위조 집회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막 대두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누군가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거 잘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화낸다고 그랬죠. 그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정말 참된 관계를 보여주고 참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관계를 느끼다 보면 뭐를 봐요? 이게 가짜 화폐였다는 것을 느낀다고.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워요. 신앙의 연륜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깊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동안 나의 신앙의 경륜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적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정말로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관계에 집중했던 자의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용서. 어떤 회개? 피상적 회개가 아니라 중심에서의 회개. 회개하면서 또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의 회개. 이게 뭘까요? 정말 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경건한 삶을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정말 이 시간의 헌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의 헌신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하나님 관계에서의 만남, 그 실체적 만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각자마다 시간에 대한 헌신이든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이든 혹 나에게 남아있는 경건의 모양을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라면 하나님 정말 이것이 불신앙임을 깨닫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진리를 대적하고 부패하고 거짓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